오늘부터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예, 다른 걸 하느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히브리서의 어떤 서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신앙을 갓 시작한 성도들에게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숙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지요. 왜냐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면은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촛대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한 이 기록이 없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실이라든가 일본 서실을 보면은 항상 저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저자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로 시작하면서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언급들이 있는데 비해서 히브리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익명에 믿는 어떤 유대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통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70인형을 이 히브리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70인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가지고는 70인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70인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가 헬라어에 어떤 능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이 헬라어 어떤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왕족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농부를 사용할 때도 있었던가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사용하여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누가와 같은 의사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바울과 같은 대학자들을 사용해서도 성경을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면서 익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이 익명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많은 기록의 대부분은 왕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인자를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실제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라든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든가 학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요. 그러나 실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온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사역자들이고 익명의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4년도 4월 둘째 주인 15일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동안 세 분의 목사님이 사역을 했고 저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동서로 교회를 이끌고 온 것은 성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동서로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에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이끄는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따라오는 사람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는 중요합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섬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익명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VIP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누가 오면은 누구나 불편하고 서먹서먹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색하지요. 거기서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다 그런 기분으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준다면은 그 따뜻한 분위기에 감격할 것이에요.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서 교회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면서 따뜻하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요, 그들의 마음 한편에 감동이 있게 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악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악수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 찾아가죠?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요. 그런데 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안 밝히냐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악수하고 그분들을 환영하는 것이 사실 이 환영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서먹서먹하게 쭈삣쭈삣해서 교회에 옵니다.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지인이나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왜 온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내 목장의 VIP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던 관계 없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표방하지만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숙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정하게 나아가야겠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환영을 해야만 해요. 악수를 해야 되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 뭐냐? 나는 아직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VIP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몇 년 다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 포근한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우리의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장이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경건하고 말씀 나눔에 깊이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 성도에게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VIP들에게 여러분들 말씀 나누니 기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그 목장이 화목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나누는 목장과 먹고 노는 목장 사이에 분가 되고 전도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나누는 목장이 아니라 먹고 노는 목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먹고 논다는 얘기는 VIP들을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VIP들은 얼마나 깊이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놀자파니 그들에게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로 엄숙하고 깊은 말씀을 나눈다, 이제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좋은 것이지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낯선 거예요. 오히려 분위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쾌활하고 즐거운 목장, 아이들이 뛰어노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어떠세요? 그래도 즐거워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익명의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청중은 구약이나 제사 의식을 잘 알고 있는 믿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이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레위 제사장들이라든가
제사 의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중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나 제사 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 청중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절 먹고 사는 어린 아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젖어 먹는 아이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갓 시작했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그들은 2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1세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즉 2세대에게 확정하여 주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청중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은 1세대가 아니고 그 1세대로부터 들었던 2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세대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잘 소개해 주려면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소통을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 하지 못하면은 오해가 생기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소통의 부재예요.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직장 동료 간의 문제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통의 부재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믿음의 1세대들과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의 2세대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회의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지. 영적 무기력에 빠져설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영적 침체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빠지게 되고, 교회 나가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을 때에 영적 침체기가 오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배도를 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신앙의 표류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배도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 저자가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자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레위 제사 의식보다도 더 위대한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5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보다 탁월하지 못한 분들의 말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불순종했다 따라오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말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대패를 하고 말아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38년간 다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뭐 하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나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고난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신앙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저자가 뭐라 하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돌이켜서 배두의 길을 가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에 나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어쩌면은 이 인내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있느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가 있느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발걸음 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계속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을 때에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과 권고는 사실 오늘날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인내의 길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고 하는 큰 숙제를 앞에 놓고 있어요. 기성세대 사람들은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그 시간에 학원에 보내고 뭐 보내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은 5%에서 10%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5% 10%인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90%에서 95%인 이 좋은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 아들과 내 딸은 5%에서 10%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만 생각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못할 일을 못할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좌절되고 실망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지는 겁니까? 5%, 10%를 추구하다 보니 행복은 마치 먼 나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행복지수,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정작 그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젊은이들은 이 5%와 10%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요? 마치 이 5%와 10%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복을 다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5%와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하냐?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 5%에서 10%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5%에서 10%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5%에서 10% 안에 주는 행복,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니고 서울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인가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왜 정작 여러분들은 매일 찾아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것을 행복을 추구하냐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갑니다. 손자, 손녀가 오는 것은 행복이고 가는 것은 더 행복이다. 그것은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온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다고 한다면요. 비록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이 손자와 손녀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그 손녀와 손녀는 내 손녀가 아닙니다.
나를 보게 되면 도망가고 울고 난리가 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익명의 저자가 이제 믿음을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꽃밭으로 꽃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촛대를 세우고 그 촛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